오늘은 함께 하신 하나님 48번째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한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불쌍히 있어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애틋한 이 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낙심하고 막막해하는 그러한 불신앙에서 그러한 의심과 그러한 답답함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하시는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내 생각을 사로잡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이제부터는 새롭게 되어지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들의 방법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굶겨 보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굶주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여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교만하고 어리석어져서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는 자기가 뭐 더 잘 알고 있는 줄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신앙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무지한 것, 어리석은 것을 모른다는 거죠. 왜 모르는가? 교만해져서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교만하여 자기의 무시감을 모르는, 죽을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불쌍히 있어서 그들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이 다시금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금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쫓아내고 화영금으로 지킨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왜 불쌍히 여기는가 하면 그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 안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비참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지 않으면 머리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땅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서 화영금을 뚫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지 않고 그냥 들어뒀으면 따먹겠죠, 생명나무를. 그러면 그 저주받은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저주받은 삶을 계속해서 살면은 처음에는 오래 산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그 고통의 세월, 그 고민의 세월, 그 괴로운 세월이 계속해서 저주받은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자꾸 오래 살고 100살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라지고 나중에 나 혼자만 남아 있어요. 나 혼자만 남아 있으면은 외롭기 짝이 없어요. 무언가 할 수 없고 대화 나눌 사람도 없고 말이 통하는 사람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살이 넘은 사람하고 지금 90세 된 사람하고 뭐 비슷한 한 10살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대화가 통하지? 안 통합니다. 통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면서 백성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모든 거심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두 번째로는 왜 굶겨보내지 못하시는가? 함께 있은지 사흘이 되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중간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처음에 하루 정도 있을 때는 말이죠, 이들은 이렇게 멀리 움직일 때는 항상 먹을 양식을 가지고 다닙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사흘이었다. 사흘이 되니까 이제는 준비했던 모든 먹을 것들이, 조심해서 아껴서 먹었던 모든 준비했던 것들이 다 사라진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사흘이 되어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굶는 상태에서 다시금 그렇게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왜 굶겨 보내지 못하는가? 32절 말씀 끝에 보면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길에서 기진할까 봐. 길에서 기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됩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는 6월절이 되고 절기가 되면은 온 사방의 세상 모든 곳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경건한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키고 각종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왔다가 돌아가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길에서 기진하여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들은 1년에 3번 꼭 성전을 향하여 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힘쓰고 했었는데 길로 중에서 기진하여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만큼 긴 세월이 아니고 아주 먼 기간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길에서 기진할까 그 염려를 하시고 이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크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굶겨 보내지 못하는가?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에 제 아들에 대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광야에 있어요.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을 조달할 장소가 없다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백성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하시는 이 사랑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의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면 면하라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에 있는 성읍들 5성읍을 불로 멸망시키려고 재앙을 내리시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 가족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이끌어내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미적거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두 천사가 롯과 그 모든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끌어내고는 빨리 도망하라. 그러니까 또 도망할 생각 안 하고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 있는 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저쪽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도 또 허락했습니다. 원래 소알성은 멸망받아야 될 땅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곳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렇게 굶겨 보내지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이러한 마음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알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그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주님 앞에 나온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에 배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걸고 달려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 반대편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왜? 그만큼 이들은 간절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세상에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받으니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그들은 그 먼 길을 바다를 빙 둘러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 불쌍히 여기시사 찾아온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한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을 떠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두 사람을 주님 불쌍히 있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갔던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무덤에 장사하려고 메고 나가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단순하게 먹지 못해서 굶는다는 그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굶겨 보내지 못해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과 고기를 가지고 먹여서 돌려보내는 것,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굶주린 상태, 사랑에 굶주리고 여러 가지 또 재물에 굶주리고 마음에 굶주림을 받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그래서 우리가 굶주린 상태에 있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굶주린 상태를 채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선진국에서 한 중진국까지 요 사이의 나라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지금 7년, 10년이 다 되도록 계속해서 1등이에요. 자꾸만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죽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이 무슨 소리입니까? 뭔가 마음이라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니 귀한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굶겨 보내지 않으시려고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모든 거심과 걱정을 떨쳐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굶주림을 해결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굶겨 보내지 못하셨겠다 했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첫째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해결했다는 것이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굶주림을 해결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시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전혀 해결 방법이 아니고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상조차 못할 그러한 일이지만은 4,000명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모든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길에서 귀진할까 굶겨 보내지 못할 사람들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내 능력이 없고 내가 리스고 부족하고 나 세울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것 아무 문제 아니란 것이죠. 나와 함께 하셔서 굶주린 상태로서 굶겨버리지 못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기만 하면은,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만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이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에 지나지 않아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땅에 앉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땅에 앉게 하셨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또 36절에 떡 7개와 그 생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땅에 앉게 하시고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앉기만 하면은, 주님을 둘러싸 앉기만 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그 순종하여 움직이기만 합니다면은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셨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36절 중간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하셨다는 것이죠. 축사하시고 하는 말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 작은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에 지나지 않지만 이걸로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이것저것 맞춰봐도 해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굶주림을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무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또 어떻게 해결해 주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37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게 하셔서 굶주림이 해결됐다는 거죠. 그냥 입맛만 다시도록 허기만 잠깐 번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컷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아 돌아서 남은 조각이 7광주리가 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떡 7개, 생선 2마리를 가지고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7광주리라. 마지막 5째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먹은 자가 4,000명이었더라.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애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숫자가 훨씬 많은 겁니다. 4,000명보다는. 여자들과 어린 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남자 장정만 4,000명이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굶주림이 완벽하게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함께한 백성들에 대해서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택한 백성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셔서 항상 돌보신다는 것, 굶겨 보내지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이 항상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겨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조금도 문제가 없도록, 조금도 걱정 근심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충분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능력과 이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고 주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래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모든 것을 충분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감사하며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조차 악하여서 세상을 홍수로 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방주에 타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사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해서 비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빨리 물이 마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셔서 그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셨고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셨고 항상 함께 하시며 생각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항상 함께하여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왔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도무지 불쌍해서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행동하는 사람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면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28절로 31절에 보면은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그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의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mik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울 왕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세시켰다는 거죠. 이만큼 어리석고 이만큼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하는데 먹지 말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대적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멸망시키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결국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쫓은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때 멸하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죽습니다. 다 죽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생각이 됩니다. 전쟁하면서 먹지 못하겠다. 반대로 사무엘상 30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을 하나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 왕은 반대예요. 들에서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물도 마시지 못했다. 먹고 마시지 못해서 기진맥진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먹고 마시게 하여 기운을 차리게 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왔어요.
빼앗겼다는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올 뿐만 아니라 아말렉 군사들이 다른 곳에까지 침범해서 빼앗았던 많은 재물을 더하여 받아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계시고 이들에게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제 아들에 하여금 이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 아들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고 하늘에 돌아가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고 그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제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주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힘들게 하고 더욱더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굶주리게 만든 결과로 자기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굶주린 자들, 힘들고 지친 자들 돕고 위로하고 함께하며 그들 위해서 일하고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로 다윗을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힘을 보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힘을 보태고 다윗이 왕이 되게 했던 사람 중 특히나 30인의 용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애굽 사람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시금 찾아오게 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시는 이 사랑의 말씀, 이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은총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줄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주님께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또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면서 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 은총을 베푸셔서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적은 무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보다도 더 풍성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게 우리가 빚지지 않게 주님께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복된 것을 기억하고 굳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 일으켜 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주의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택하여 주시사 이 험악한 세상에
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굶주렸게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며 저희들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어 여기까지 와서오니 앞으로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오랍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그 기적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세상 모든 사람이 밝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알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